먼저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느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과 또 그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일단 당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그의 강력한 그 왕권으로 호령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큰 제국들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차례대로 그 왕위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10년간 왕위를 비웠고 그 빈 자리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이어서 섭정 정치를 했습니다. 섭정 통치를 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당시 바벨론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였고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에 이은 2인자로서 섭정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실질적인 왕의 통치를 실행했던 자가 벨사살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벨사살을 가리켜 이제 바벨론의 왕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당시 그 신흥 국가였던 그 메데 바사 연합군, 즉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했고 그래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 벨사살 왕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바벨론 성이 적에게 포위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벨사살과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파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을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벨사살이 벌인 너무나도 이상한 파티와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벨사살의 이상한 광란의 파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파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손가락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벨사살의 광란의 파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벨사살의 이상한 광란의 파티입니다. 일단 벨사살이 이때 벌인 잔치는 소규모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대규모의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당시에 자신의 귀족 1000명을 대상으로 파티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1절 한번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가족 잔치가 아니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잔치가 얼마나 대규모의 잔치겠습니까?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지금 벨사살이 이런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잔치에는 벨사살 왕과 그 나라의 귀족 1000명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벨사살의 이제 부인인 황후들과 또 그의 첩들인 후궁들이 함께 참여한 잔치였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즉 첩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연구한 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에 어떤 잔치가 있을 때는 왕이 참여하고 그의 부인들인 황후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황후들과 첩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 잔치에는 황후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첩들이 함께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신학자들은 이제 추측하건대 이 잔치는 대규모의 잔치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였을 거다. 그러니까 고대 잔치들이 보통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였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잔치는 대규모의 잔치고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지금 귀족들과 황후들과 그의 첩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 어떤 잔으로 마셨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여호와의 그릇으로 술을 마셨고, 더 나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즉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벨사살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의 잔으로 그릇으로 술을 먹은 것은 여호와의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더 좋은 그릇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바벨론의 그릇보다 그게 더 아름답거나 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 좋으니까 이걸로 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벨사살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벨사살이 명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여호와라는 신의 잔들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먹고
더 나아가 술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발밑에 있다. 그리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 위에 있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고 여호와라는 신은 나에게 이미 굴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잔치는 첫 번째 대규모의 잔치, 두 번째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치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매우 이상한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지금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과 함께 이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벨사살이 이런 위험한 절체절명의 시기 가운데 이런 광란의 파티를 벌였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벨사살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겠죠.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번째로 그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이 성은 누구도 뚫을 수 없다. 이 성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 누구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이 포위됐는데도 불구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따라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따르면 그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2중 혹은 3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자체가 2중 혹은 3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성벽 둘레에 인공적으로 판 그 도랑이 있는 거죠. 해자라는 그런 깊은 도랑이 있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적군이 이렇게 바벨론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해자를 건너서 물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된 성벽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는 군대들이 계속적으로 활을 쏘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면 쉽게 격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하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강이 그 또 다른 방어선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 안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일단 성 안에는 어느 정도의 경작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식수와 식량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 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적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일단 버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군량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에 따라서 군량이 줄어들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 성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이 전쟁 중에서도 바벨론 성이 적에게 포위된 가운데서도 광란의 파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제 이유였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이제 손가락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벨사살이 벌인 광란의 파티 중에서
공중에 나타난 손가락을 보내셔서 어떤 글씨를 그 왕궁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포와 충격에 빠뜨리신 거죠.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이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벨사살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치면서 너희는 한번 포위해봐라, 공격해봐라, 이 성이 뚫리나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군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티를 벌이고 즐기던 이 벨사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파티 가운데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그 기고만장한 벨사살이 갑자기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얼굴 안색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두 다리가, 두 무릎이 계속 부딪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공중에 나타난 손가락이 괴기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두 무릎이 계속적으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던 이유는 벨사살이 공중에 나타났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그것을 직감했을 때 그는 큰 공포 가운데 빠졌던 거죠. 만약에 당시 파티에서 공중에 나타난 것이 손가락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기 천사라면, 그래서 아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어떤 글씨를 썼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씨를 썼다면 벨사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더 파티를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란의 파티에 나타난 것은 아기 천사가 아니었죠.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났고 벽에 글씨를 썼을 때 방금 전까지 여호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던 벨사살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심판의 징조구나, 심판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공포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실제로 그 벨사살은 그 광란의 파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대적했을 때 사실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죄인 줄을 알고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이후에 다니엘이 벨사살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당신이 한 짓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이것이 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서 온 잔으로 술을 마셨고 그 가운데 그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를 쓰자, 이것이 자신에 대한 신의 심판의 징조임을 직감하고 그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매우 강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자원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강함과 지위와 부함과 그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벨사살은 자신의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누구든지 공격을 할 때 그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모든 적군을 패퇴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가장 높은 왕이든 가장 그 비천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그의 생명을 얼마든지 뺏으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벨사살처럼, 그리고 그 벨사살 자신도 나에게 어떤 큰 힘이 있고 자원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내 삶이 뭔가 다 잘 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분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늘 위에 계신 주권자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고 삽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최종 심판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니라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나의 삶은 그 주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한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한 해 농사를 너무나도 잘 지었고 풍년이 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거두어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신의 창고에 그 모든 곡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해 거둔 그 막대한 수확을 다 이제 저장해 놓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그는 이제 밤에 심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한다는 뜻입니까? 파티를 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나의 평탄한 삶을 방해할 수 없다. 내 삶은 내 손에 있고 나의 막대한 재산에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벨사살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말을 벨사살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나에게는 강력한 권력과 군대와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광란의 파티를 벌이자. 이게 이제 벨사살 버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 그를 밤중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 너의 이 막대한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의 생명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막대한 재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길은 그가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거짓 안정감에 빠져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던 그 벨사살에게도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왕이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이룬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중에 어떤 것도 저나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을 빼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여러분들의 성취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돈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돈이 많다고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가족 관계가 다 원만하여서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주권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자신이 이처럼 거대한 제국의 왕이고 강력한 권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대적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손가락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을 보고 이제 공포에 빠져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해 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이제 큰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를 벨사살 다음에 둘째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원래 벨사살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원래 진짜 왕이고 그는 섭정 통치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는 나 다음에 셋째 통치자로 세워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그 글씨를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벨사살은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 9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런데 이제 그때 본문에서 왕비라 불리는, 아마도 그 벨사살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벨사살의 어머니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라는 이가 그 파티에 들어와서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글씨는 단 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만이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장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라 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곧바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게 합니다. 13절부터 16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즉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리고 다니엘은 당연히 벨사살에게 왕이시여 내가 그 글씨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한 그 상들을 거절하는 거죠. 이 상급을 왕이 가지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글씨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상급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다니엘이 그 벽에 손가락이 쓴 글씨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글씨를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 벨사살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지금 다니엘은 단지 바벨론의 한 지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에게 보내신 그 사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으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다니엘은 상은 당신이 갖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담대하게도 벨사살 왕의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벨사살의 죄들을
지적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악보디에 인쇄해드린 그 다니엘 5장 18절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5장 18절부터 24절 보면 먼저 다니엘은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벨사살에게 들려줍니다. 18절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즉 교만해졌다는 거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어서 벨사살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뭘 안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23절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지성이 없는 죽은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그러므로 즉 너가 이렇게 교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셔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양태가 아니라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마음 품고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고 이런 죄의 양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죄의 본질은 바로 다니엘이 벨사살의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주권자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니엘 5장 22절 23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십시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즉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또한 이어서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받고 생명을 받고 시시각각 호흡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삶의 정황들, 즉 내가 태어날 나라, 가정,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께 받은 것 없다. 이 모든 건 내 능력으로 이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삶의 스케줄도 내 것이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도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23절 한번 더 보시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이후에 보면, 후반절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즉 당신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자기가 다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적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관계에서 뭔가 부합된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이익과 일치되는 한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과 합치되지 않고 뭔가 거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근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어떤 그 소유권을 내 자신이 주장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 삶은 내 거지. 그래도 내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지. 그리고 나의 소유와 성취도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이룬 거지.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길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벨사살의 죄를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벨사살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벽에 쓰인 글씨의 의미를 그 벨사살에게 알려줍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일단 왕궁벽에 쓰여진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네라는 것은 수를 세다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바르신은 이제 아람어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떼어서 다른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결국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직역하면 수를 세었다, 무게를 달았다, 그리고 떼어서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음차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의미를
해설을 해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 메네라는 것, 수를 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기한과 인생의 기한과 바벨론 제국의 기한을 이미 세셨고 그것을 이제 끝내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겔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달았다는 의미죠.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다신 거죠. 무게를 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의의 법에 한참 모자른 불의한 자로 판정이 되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정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미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혹은 이제 베레스라는 것은 이제 나누다, 어떤 것을 떼어서 나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을 떼어서 나눠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넘겨주시겠다. 이런 심판을 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메네 바사 우바르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보내신 판결문이었던 거죠. 판결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에게 그 대겔하셨습니다. 무게를 재셨다. 이렇게 나오죠. 즉 그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셨고 그의 그 모든 행위, 그의 모든 말과 삶을 그 공의의 저울에 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을 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울에 다시는 것은 그를 그분의 공의의 재판에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31장 6절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다시고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의인인지 불의인지 공의의 법에 따라서 그를 판정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심판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거든요. 근데 심판자들을 보내실 때 심판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흑마를 탔는데 그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처럼 성경에서 저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울에 다신다는 것은 그를 공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 전 세계의 그 법정에서 보통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의의 여신상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일반적인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 한 손에 검을 쥐고 있습니다. 심판의 검을 쥐고 있고, 근데 다른 손에 뭐를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도 공정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울과 칼을 함께 들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벨사살을 그분의 심판의 저울에 다셨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저울에 다셨고 그의 모든 행동,
말, 생각, 그가 행하고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한참 모자른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한참 모자르고 더 나아가 그 공의의 법을 거스르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자로 판정되었고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 성을 뚫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바벨론 성을 뚫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분석하기를 그 페르시아의 지도자였던 그 고레스 왕 혹은 다리오 왕이 전략을 잘 썼고 그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즉 그 다리오는 혹은 고레스는 그렇게 바벨론 성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자 이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 가운데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물을 막고 물길을 돌려서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그 강바닥을 통해서 성으로 침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벨론 멸망의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에게 나눠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의 흥망선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저울로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왕들을 그 무게를 재신다는 것, 다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만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비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것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을 벨사살처럼 공포에 빠뜨리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그런 목적이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심판의 저울에 달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저울에 달릴 때 결코 죄인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되지 않고 도리어 의인으로 판명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지막 날 심판의 저울에 다시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의 외아들을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이미 갔기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불의한 자로 판명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리게 되지만 우리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죄인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의한 자로 판명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선언받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판명되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판명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즉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마치 그분이 죄덩어리인 것처럼 그 성부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셨고, 그 죄덩어리가 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결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돼야 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의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죄 용서를 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벨사살처럼,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마음에 되뇌이는 것처럼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결정권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위 말하는 회심의 체험을 했을 때, 한동안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동안 신학교 뒤편에 있는 기도굴에 늘 가서, 산에 있는 기도굴이에요. 그 기도굴에 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동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편으로, 한 방향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경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처럼 원래 우리가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받아야 했지만 우리 대신 그 외아들이 공의의 저울에 달려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